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게 되죠. 시편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시편 1편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불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나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 하고 바랍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아무도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가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고요. 쉬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고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혹은 안 나가는 것도 양쪽 의견은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라는 것이죠. 둘 다 행복해지려는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동기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 먹는 것도 결국에는 보면 그가 여기보다 더 행복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중력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행복 추구는 인간 마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책일까요? 아닙니다. 성경도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행복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짜 행복이 있고 또 행복인 것 같은데 가짜 행복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행복의 핵심이 있고요. 주변적인 행복이 있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대개 이런 거죠. 돈이 많은 것,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인기 있는 것, 또 몸이 건강한 것, 가족이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행복은 매우 가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돈이 많은데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별로 행복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데 그 자기가 오른 지위에 다른 사람도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인기라고 하는 것이 바람 같아서 언제 빠질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인기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황장애도 오고요. 술과 마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건강 좋은 것인데 나이는 속이지 못합니다. 올해 다르고 또 내년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불안정하고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다가도 또 나보다 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위축이 됩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우리 내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자녀들을 가진 사람 보면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기가 죽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행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행복에 일희일비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첫 번째 말하기를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긍정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닌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2절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구나,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쭉 얘기하지만 거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고요. 죄인들이 가는 길을 걷지 말아야,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교만 떠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지, 너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안 걸어가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혹 순종하더라도 억지로 할 수 없이 심판받을까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없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이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도 즐거운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돈 많이 벌면 기쁘죠. 승진하면 즐겁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즐겁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도 누리지만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다른 모든 즐거움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비교할 수 없고요.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그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잠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9편 1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지금으로 말하면 돈보다, 큰 금액의 돈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들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말. $100만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가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래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이 금보다 순금보다 나는 주의 계명들을 더 좋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돈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꼭 붙들고 놓지 않는다. 자기의 안전보다도 더 사랑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그냥 신하들이 저거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되었을 텐데 그런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면서 부하들의 이 공격을 만류합니다. 그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왕위보다,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시편 19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거죠.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하동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돼서 굴에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후에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목사가 처음 왔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지리산 생꿀 한 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숙소로 우리가 돌아와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요새 그냥 몸도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누구 주지 말고 우리가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밤중하고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한 숟갈 딱 먹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꿀이에요. 몇백 메타 지리산 위에서 채취한 꿀이라서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새도 돌아와서도 매일 아침 밤에 이렇게 공복에 한 숟가락씩 이렇게 꿀을 먹고 있습니다. 좋은 꿀을 먹으면 몸에 건강을 가져온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야, 이게 정말 좋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먹고 싶어, 읽고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윗이 말하는 거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 말씀으로 생기를 주시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낙심할 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자부심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적절하게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선순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식으로 살면서 망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면 야, 이 말씀 이렇게 좋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읽으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해요. 그런 선순환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바꿔요. 시편 1편으로 돌아와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1번 해가지고 그 밑에 이 관주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하나님의 말씀 밤낮으로 읊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가셔서 시편 1편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해군 이제 군 입대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충무함이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탔는데 그 갑판병들은 이렇게 매일 거의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그 부초를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이게 조타실 오른쪽 우현이라고 그러고 왼쪽 좌현이라고 두 사람이 이제 그 부초를 씁니다. 뭐 부초 쓰냐면 이 혹시 배나 뭐 좀 이상한 부유물이 있으면 뭐 우현 뭐 45도 500m 배 한 척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조타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보초예요.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죠. 망망대해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씩 이제 보초 쓸 때 너무 무리하니까 뭐 할까 생각하다가 시편 1편부터 암송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시편 계속 암송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니까 재미도 있고 좋고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이 시편 전반부를 쭉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때 암송한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그리고 그 말씀 되새겨서 암송을 하면 어떨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거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걸 가지고 거실 때도 있어. 마치 소가 책임질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양분을 또 먹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작은 소리로 묵상하면서 갈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번 주에는 말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 우리에게 다른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이 대조가 되면서요,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 암송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처럼 인간적으로 약삭빠른 꾀가 떠오르긴 하지만 안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 쉽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그래서 부러울 데가 없는 거 아니지만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하고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면서 큰소리치고 자랑하며 거들먹거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거 알기 때문에 금방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사랑스러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인데도 저런 복된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균형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저런 귀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열매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각박해지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할 만한, 존경할 만한, 따르고 싶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 5절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아닌 사람들이겠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결과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오직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이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직이고요. 여기 4절에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 때 오직은 이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오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죠. 통 크고
또 가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스러운 열매를 맺을 만한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것이 없는 인생, 의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여러분은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굉장한 거죠. 여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임. 여러분, 이런 모임이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고 저희 형님 친구분 일하는 곳으로 일하러 제가 구마고속도로, 대구 마산 이어지는 고속도로에 이제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 1년 조금 더 하다가 이렇게 거기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형님 친구가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이제 일하러 몇 시까지 나와라.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이제 9시가 되어 오는 거예요. 9시. 제가 그때 뭐 교회 1년밖에 안 다녔는데 교사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9시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되는데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네, 지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와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끝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시가 지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성가대가 모여서 성가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가까이 오면 예배당으로 올라가죠. 막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자기 아이들 손 붙잡고 예배당으로 오는 것들이요, 내 눈앞에 삼삼하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져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죄송하고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보내고 제가 딱 결정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지지 않으리라. 성도들과의 모임으로부터 내 스스로 분리되는 일은 없으리라.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아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갈 사람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선임병들에게 종교 활동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 갔다가 왔는데 그 밤에 그 최고 선임자가 우리 전부 집합을 시키더라고. 화장실 뒤로 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한 대씩 빠따를 탁 때리고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무슨 종교 활동을 가 그러면서 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임자가 한 대씩 다 때리고 세 번째 선임자가 한 대씩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를 맞았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는 교회 갔다 와서
매 맞은 것은 뭐 괜찮지만 다른 교회도 가지 않은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미안하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일 성도들과 떨어져서 예배 드린 적은 꼭 한 번,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아내하고 집에서 예배 드린 적밖에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셨고요, 값으로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주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함께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임이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구에서, 광주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도 더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전 세계에 있던,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 들어간다고 하는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임을 갖게 될 때도 여러분도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없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그런 연습하다가 죽어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깜깜한 데로 쫓겨나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추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독하고 그리고 혹독한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여러분 상상 못하시고,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선포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니 그 사람은 잘 되죠. 당연히 잘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한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구나. 나 이런 행복한 인생 살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